15년 전에 저희들이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면서 한성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스스로에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를 만들자,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으로 다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지위와 어떤 위치에 있는 그것을 다 내려놓고 사람의 의지와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만 인도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었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상황 속에서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우리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외쳤습니다. 인생의 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제시해 주고 싶다. 갈등과 방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참된 돌파구를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성공과 행복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 해피 석세스를 맛보게 주고 싶다. 이런 외침을 가지고 15년 크리스마스 주간에 저희 교회가 창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왜 크리스마스인가 하는 것들 여러분과 짧게 나누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네 글자로 요약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과 간단하게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나에게 절친이 하나 생겼다, 베스트 프렌드가 하나 생겼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윗과 요나단은 우리 성경 속에서 우정의 상징처럼 소개되는 인물이죠. 다윗과 요나단은 서로가 나이가 한 20에서 30살 정도 차이가 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서로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고 존중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나처럼 아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하나 가진다는 것, 또 나에게 그런 사람이 하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그와 같은 베스트 프렌드를 하나 곁에 두는 것과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것으로 해서 이어지는 것인데, 사랑하는 대상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 사랑의 관계,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죠.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왜 사람들이 고향 땅을 찾는가, 영화 대사 중에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사람들이 고향 땅을 찾을까?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꼭 이 말이 답인 줄 모르겠는데, 친구가 있어서 또 우리 집이 있어서 여러 가지 내 추억이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영화에서는 사람 때문에 사람들은 고향을 찾는다, 그렇게 정의를 하는데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이 있기도 하고 친구가 있기도 하고 또 함께 했던 추억들이 있는 곳이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그곳을 찾아가고 싶은 곳이 고향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그죠? 또 내가 왜 열심히 살아가야만 하는가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다가왔을 때 그 힘든 일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에너지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 예수님과 만난다는 것은 바로 그와 사랑을 가진다. 그런 나를 그렇게 나처럼 자기 목숨으로 사랑해주는 그런 존재를 하나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나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중하고 싶지만은 때때로 우리의 마음과 반하게 성질을 내기도 하고 마음을 상하게도 하지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배경과 여건을 만들어주고 행복하고 형통한 길로 이끌고 싶지만 때로는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그것을 못해주기도 합니다. 할 수가 없어서 힘이 드는 것이 인생이라 하는 이야기, 여러 관점에 있어서. 그렇지만 이 한계가 꼭 나쁜 것은 아니죠. 때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인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기까지만은 한계는 분명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임은 분명한 것이죠. 자,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한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없다, 되지 않는다 하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너희들이 나보다 더 위대한 일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소개하는 거죠. 네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은 기쁨을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중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감옥 속에서도 기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도 기뻐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쁨을 느끼게 하는 새로운 신경물질 호르몬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뇌과학이나 이런 것에 보면은 우리의 그 감정과 느낌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것들을 찾으려고 애를 쓰죠. 아직 모든 것이 다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은 많은 경우에 그 눈에도 보이지 않는 만큼 적은 그 호르몬, 신경 물질들이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만족으로 또 그렇게 작용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기쁨을 느끼게 하는, 행복을 느끼게 하는 신경 물질이 있답니다. 호르몬이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조금만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즐거운 환경이 주어져도 마음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 한번 보시면은 우리 아주대학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이지리아는 그 신경 물질이 민족적으로 많대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민족적으로 그 물질이 가장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지리아는 좀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오늘 저녁만 맛있게 먹어서 마음의 행복감이 이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 맛있게 먹었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야 우리는 조금 행복한 민족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이 일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것들을 많이 얻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내가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가져도 행복함을 느끼니까 일을 적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왜? 많이 안 가져도 행복하니까 많이 일하려고 안 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다른 월드뷰로 바라보면 야 그들은 게을러 라고 볼 수도 있고 우리는 부지런해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마치 그 기쁨의 호르몬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전 같으면은 남이 잘 되면 내가 배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남이 못 되는 것은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줄 수가 있는데,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남이 잘 되는 것은 마음으로 받기가 참 힘든 것이 인간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예수님과 함께 있다 보면은 이제 남이 잘 되는 것이 기뻐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 신경물질이 아마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힘든 자리에 있으면 보통 짜증이 나고 여유가 없고 속상하게 되는데, 힘든 자리에 있는데도 내 마음속에 있는 기쁨이 안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새로운 종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그런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우리가 샬롬을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샬롬을 이제 영어로 우리가 재해석하면은 제가 해피 석세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개념의 성공은 내가 목적한 무엇인가를 얻거나 얻은 목적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 주어지는 마음이죠. 그것을 우리가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 자리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즐겁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스카이에 다니는 아이들은 다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스카이에 다니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항상 행복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혹시 스카이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시면은 그들이 정말 행복하고 정말 저 집을 닮아가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어떤 목적지에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이상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저 정도 위치에 이르렀으면 인생이 정말 너무 행복할 거야, 너무 만족할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냥 어떤 목적지에 도달한 그냥 성공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룬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 성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피 석세스라고 이야기하는 한순의 HS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샬롬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어지는 그 샬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스테반 집사라는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돌을 던지는 사람을 보면서 웃으면서 그들을 용서해 준다고 외칩니다. 이런 일이 정신이 나간 사람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 아니죠. 샬롬을 바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태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인생이 추구하는 것이 이 궁극적인 해피 석세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누구도 얻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그 해피 석세스가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행복이 우리 속에 느껴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의미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도대체 내 인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정말 그것은 사실인가? 하는 것들을 잘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립 15년 주년 기념일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계기가 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 주어질 수 있는 이 5가지를 생각하면서 그 5가지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축하하면서 저희들이 이곳에 왜 교회를 세웠는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왜에 대한, 그들이 고민하고 있는 왜에 대한
답을 제공해 주고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정말 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갈등과 방황 속에서 찾고 있는 그 돌파구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그 행복을, 성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오늘 15주년을 맞이하는 이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 마음속에 삶 속에 바로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